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오늘 52주차의 마지막 예배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좀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우리는 왜 굳이 1년을 정해서 1년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해, 또 무군해 새로운 해라고 하며 1년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무군해 새로운 해라고 하면서 왜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이 매듭을 짓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다 나은 결산을 하라고 훈련하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연말이 되어서 결산할 때면 늘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좋아서 매출이 순이익이 좋으면 윗분에게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편없는 성과라면 기가 훅 죽어서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참으로 암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호군이 있죠. 우리 변지호군. 제가 새벽 예배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난 후 꼭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외쳐줍니다. 그 소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큰 힘을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 후에 저와 아내는 우리 지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호야, 오늘 학교 잘 다녀와? 오늘은 학교에서 뭐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단원 평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호가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학생은 단원 평가를 해서 그 해를 마감하는구나, 결산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2025년도 결산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통장, 부부관계, 친구관계,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이런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결산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매년 적자의 삶, 그리고 고통의 삶, 그 어려운 삶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훌쩍 사무엘상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무려 4,000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참혹하게 대패합니다. 3만 명이나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승리한 블레셋,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신당에 둡니다. 그리고 승리의 축배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당에 가보니 그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신상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고 신상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족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만류하며 외칩니다. 우리에게로 오게 하지 말라.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라고 부르짖습니다. 블레셋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으로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이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2절에는 말씀합니다. 20년이 지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애통하다, 통곡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통곡하고 있을까요? 애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럼에도 20년이 지났음에도 블레셋의 침략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지어 소출을 내면 블레셋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매년 결산할 때마다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좋아질지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고통 가운데 사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에 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애통하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긋지긋한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방법이 선포됩니다. 한 해, 두 해, 20년을 보내도 좋아지기는커녕 더 절망으로 떨어져 나아가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무엘은 두 가지를 결단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두 번째,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심플입니다. 간단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란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신은 바알을 의미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의 신입니다. 남편, 아내의 신입니다.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스타롯은 아내 신입니다. 이 신들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부부의 신들이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제사의 행위로 신들 앞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거대한 룸살롱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 즐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도 놓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성욕, 이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 그저 따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단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메시지, 이스라엘은 깊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안 올라갔나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의 뜻은 이렇습니다. 파수대,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망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은 이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물 붓듯이 죄를 쏟아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쏟아놓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들은 블레셋이 이들의 자신들에게 반항한다 생각하여 전쟁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몰살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것처럼 엄청난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수십 년간 그렇게 그들을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블레셋이 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전략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조건, 그들의 월등한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 애부의 조건으로 이들은 패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부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그들은 봅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고 싸울 때는 패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으로부터의 대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암송 구절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시작. 다시 띄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히브리에서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우리 아래 주석에 보시면 에벤에셀을 도움의 돌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에벤에셀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치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의미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시은 성경에서는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025년을 보내면서 결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소출이 없어 어려웠던 것처럼 1년 열심히 살았는데도 혹시 마이너스이십니까? 많이 벌었는데도 어디로 돈이 새어 나갔는지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산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까? 무엇인가 될 것 같았는데 손에 잡히지 않고 이 2025년도도 이렇게 끝이 나고 있으십니까? 한 해를 결산하며 마이너스 인생이셨다면, 게다가 매년 해결될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면 한 해의 마무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그 두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십시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 실제로 도우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의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 버립니다. 서랍 안에 쌓여있던 영수증, 노트, 책, 서류, 전단지 등등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다면 마음속에 적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만 있는, 단지 무늬만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신앙, 그것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중국에서 운영하는 한 중매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매 사이트의 조건인 이겁니다. 아이가 있어도 이혼을 몇 번 해도 괜찮다. 관계없다. 남자는 수천억을 갖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여자는, 실례합니다, 여자는 S라인이면 무료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섹시함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도 바알과 아스다롯의 형태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직장에서 손해보더라도 결혼할 때 다른 어떤 조건보다 믿음 하나면 되십니까? 믿음 하나면 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살 건 뭐 있노? 좋은 게 좋은 거지.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야.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라.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만 계시며 우리가 찾을 때만 나타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삶과 신앙, 신앙과 삶은 이퀄입니다. 하나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버리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사용한 시간과 물질을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24시간 중에 SNS, 유튜브, 넷플릭스 등으로 3시간에서 5시간 하고 기도는 5분만 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살았다.
내가 번 돈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사랑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으름, 게임, 영상 시청, 돈, 사람, 쾌락 등등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런 우리 모두 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서로의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블레셋 싸움에서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소출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해 2026년도도 아마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재고자 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풍요를 주고 먹거리를 주는 신 따로 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감히 버리십시오.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궤만 있었을 때는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삶과 신앙과 삶 하나 되는 그 경험,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쳐들어 오는 적을 무찌르는 힘, 그 경험,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존되는 그 경험을 이들은 했던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잘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방신을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돈보다, 사랑보다, 명예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신다면 더 이상 교회만 있는 하나님, 내 입술에만, 머리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기도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의 가시는 매일매일의 그 길이 무기가 없어도 이길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 제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2026년 가는 그 길목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 에셀의 그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